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겁니다. 일반적인 이론 다 아시니까 그것은 얘기 않고 정말 지난번 2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주신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는 어떠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우쳐 주는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일반적인 개념 복음직사 앞에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알고도 애매모호한 게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우리는 그 성령 충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론적인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신학적인 거지만 신학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왜 실제적이냐면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건 실제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 충만을 깨우쳐 주면 바로 성령 충만은 삶이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내고 있다는 건 하나 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그와 같이 내가 죽어야만 성령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비례대로 성령이 그만큼 더 크게 나를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 커피가 있는데 여기다가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커피는 흘러 넘치고 맑은 물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이와 같이 우리가 자꾸만 나를 복종할 때 성령의 역사는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그 수준이 높든 낮든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쉽죠? 어려운? 트라이해야 돼.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트라이할 때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든가 느끼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정말로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교환에도 써줬지만 좀 이제 좀 성경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길,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머릿속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첫 시간에 말했지만 마시든지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초이스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배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을 올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예배는 좀 빗나가 있다 하는 얘기까지 했죠.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심정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몽땅 죽게 드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김광식 목사님 때 한때는 예배는 축제다 해서 이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사람들이 잘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 이걸 머리에 지워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광 지금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인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상적인 삶. 이건 세상의 경험, 지식, 여지껏 우리가 아주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방법대로 사는 것. 이게 세상적인 실제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죄에서 벗어난 성결한 삶,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사는 실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매일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놓치고 사는 때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퓨처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씨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지난번 시간에 했지만 중요해서 반복합니다. 적당히 살다가 예수 믿고 세상 것도 즐기고 그러다 천국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 왜? 세상은 사탄의 것이거든요. 근데 사탄 것도 즐기고 하나님 것도 즐기고 뭐야 반반. 이거는 반쪽은 땅에 있고 반쪽은 올라갈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적용해서 매일같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도 많이 보고 성령 충만의 서적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좋다는 거는 대여섯 권도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직성을 풀만한 해답을 못 얻었어요. 다 신학적으로는 잘 썼는데 아까도 했지만 이건 신학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어야 되는데 그 리얼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 창조의 원리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43장 7절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순종이고, 순종은 어떻게 되냐?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왔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야. 거기서 깨달은, 딴 데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은 포괄적인 의미가 던져주잖아요.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 포괄적인 의미를 리얼한 팩트로 내 걸로 만들어야 그 말씀이 진짜 나의 삶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공부하라고 했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공부 안 하면 이거 못 찾아. 적당히 예수 난 믿어 기도하고 큐티하고 됐어. 천번에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공부해.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생활에 자꾸만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내 생각을 접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때, 따라서 살 때, 이럴 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께 들어오잖아요. 세상께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 건 뭐예요? 아까 그랬지만 사탄 막거든요. 그럼 그만큼 우리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걸 안다면 성령 충만을 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제 나옵니다. 흔히 이제 성경에서 성령 충만 가지고 말씀들을 할 때 설교의 90%가 똑같은 주제예요. 뭐냐면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술 취하면 어떻게 내 이성을 잊어버리죠. 술에 의해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술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러지만 죄 길로 가게 하지만 성령을 그와 같이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간다. 이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늘 설교들도 하고 책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성령의 충만의 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 첫째, 내가 조금 교환 앞뒤 순서 조금 바뀌면서 할 거예요. 첫째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산다 말이죠. 이건 죄예요. 이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죄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항상 깨닫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지도자가 됐을 때 내 마음대로 지시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성령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처음에 아무리 성령을 따라가도 안 온다고 그랬더라고요. 그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아무 생각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30분 기도하면은 잡생각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뚫고 2-3시간 할 때
십자가가 바라보여진다고 했어요. 그와 같은 원리나 똑같아요. 우리를 자꾸만 내려놓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훈련 없이 난 성령 받았으니까 끝. 아니에요. 천만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 성령 충만의 의미는 내가 여지껏 잘못 살아온 그 왕의 자리로부터 내려와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월인 것이 난 피조물이구나. 나에겐 주권이 없다. 후기장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러한 순종함의 삶, 순종함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있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좀 어려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지금 우리는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나서부터 내 주위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직분을 관계없이 왕노릇 다 하고 살잖아. 이건 죄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걸 깨닫고 내려와야 된다고 했어요. 내려와서 오로지 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고 그에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성령께서 휘어잡고 끌고 가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 그거란 말이죠. 이러한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이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리뷰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누구시냐? 성부성자 성령 중에 삼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왜? 성령님 한 사람은 별로 없어. 성령이 인도하는데 그건 성령께서 하는 거야. 돗대기 시장에 물건 팔듯이 성령은 그렇게 가볍게들 얘기하고 있어. 아니거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 우리는 그 개념부터 마음속 정신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이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두 가지 역사를 하잖아요. 하나는 인격적인 역사라고 사역적인 거. 인격적인 것은 신약에 와서 성령의 인침을 만들어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적인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사역적인 거예요. 사역적인 건 구약시대 때 많이 나왔죠. 대표적인 게 선지자. 그와 같이 사역적인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사역적인 일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구원과는 다르거든요. 관계없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야 성령 충만도 갈 수 있지. 성령이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내꺼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두 가지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경에 이제는
옛사람은 이제 지나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새 피조물이 됐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왜 그런 창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할 땐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3부 예배 들어갔다 나오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건 잊어버릴 성질이 아니야. 붙잡고 살아야 할 성질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적으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지배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도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느끼고 사느냐 이거. 느끼고 살아야 돼.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컨트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해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성화 단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 단계거든. 거룩하게 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성화 단계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들림에 대한 얘기 했어요. 빠진 사람은 다시 한번 가도록.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거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 같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내 이론을 다 내려놓고 한 성령님에 의존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하루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를 가지고 시작해서 끝나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이야기로 지속해서 하나님 이야기로 끝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끝나야 되는 게 성령 충만. 어렵죠? 근데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기도 신나게 하고 하나님 그냥 옷 입고 출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식사도 급하니까 커피 한 잔 먹고 그리고서 그냥 가. 그게 우리 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아침 뭘 먹죠? 죽소 먹으라면 죽소 먹어야 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방법. 그래서 하루 종일 성령한테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런데 처음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죠.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갈 때 이게 자동적으로 몸에 배고 음성이 들리고 팔로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장구한 노력이 필요해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에서 이 죄를 떨궈버려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맞아.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죠. 구원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데 성경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야.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도 돼. 이걸 신학적으로 잘못 얘기하면 시비가 붙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인첨을 받은 사람은 내가 멋대로 살잖아요. 내 주위에서도 암을 줘서라도 정신 차려서 끄집어내. 어떤 사람은 아주 죽도록 고생시켜.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고 나오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 정말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해도 그게 없다. 그건 아까도 말했는데 거실진 사람이거든. 거실진 사람. 그런데 이걸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걸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개념일 수도 있다. 개념이랄까 큰일 나. 개념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로 성령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는 성령에 의해서만 의존하고 나가는 방법이지만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루 생활이 온통 하나님 것으로 쌓여있는 삶.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기도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근 전에 운전하면서도 찬송하고 그리고 이럴 때도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대화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니까 한시도 성령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다 맡겼어요. 알아서 하세요. 난 내 멋대로 살자. 이건 아니다. 이건. 항상.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대화도 하고 말씀도 매일매일 그렇게 되는데 5년이 가도 안 되더라. 정말 인간은 너무나 죄성의 질이다. 그런 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가고 이렇게 되면 그때야 기도가 쌓여서 가만히 있어도 깨우쳐 주시는데 100%가 아니다. 어쩌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포기 상태였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뭘 해도 깨달음을 주시오. 벼랑 걸어가는데 벼랑간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온다.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 가도록 노력해. 우리와 싸움을 해야 돼. 싸움.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면 마귀가 틈탄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삶. 그런데 한 성령님과 하나로 돼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느슨해져서 세상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자꾸만 날 세상적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죠. 때는 문제가 생기고 병도 생기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틈을 주지 마세요. 그 방법은 하루 24시간 성령님과 호흡하는 생활.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아까 대신 어제 봤다는 오늘, 오늘 봤다는 내일 그 농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장성한 훈련까지 가는 게 정상적인 삶의 코스고 그러한 하루하루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될 땐 인격이 변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인격이 변화되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이제 오고. 다섯 번째는 이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내한테 어떠한 환경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요동치 않는 그 힘은 성령 충만해서 온단 말이죠. 그 얘기는 우리 팬데믹 시작될 때, 코로나 시작될 때, 사람들이 마켓에 가서 라면을 몇 박스 사다 놨니 뭐니 하고 난리를 쳐요. 다 살자고, 육신 살자고 그래. 그러면서 가만히 믿음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 팬데믹 초기엔 그랬잖아, 시작할 때. 뉴스도 나왔잖아요. 마켓이 텅텅 비고. 그 정도. 저도 이제 어떻게 됐냐면, 팬데믹에,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옆 사람들 보니까 날치니까 나도 가슴이 철렁해.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그래서 성령 충만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탁 때리는데 너 속고 있어. 한마디 주시더라고.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데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시작되는 환란의 초기일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어떠냐? 대처해야죠.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아니다. 코로나는 나와 상관없다. 매일같이 한패. 그리고 내 짝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군데를 매일 다니고. 근데 끄떡없어. 왜? 영적 싸움에서 우위를 지키는 무장하는 거지. 주의 보혈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려서. 그러고 다니. 그러면서 우리 옆에 주변은 우리 식구들 아니에요. 성도들. 참 가슴이 아파. 그래서 한람 방향을 바꾼 거예요. 현존은 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들림을 준비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들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들림. 3년을 이 주제로 써왔단 말이죠. 왜? 그때 당시 교회도 이제 뭐 대면 예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채널이 많잖아. 유튜브가 가면 다 보는데 10개에 하나가 있을 듯 말 듯. 지금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의 메시지가 전부 다 현실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메시지더라고. 오, 이래서 안 되지. 나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깨우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들림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현존하는 나라. 이게 내 테마였어요, 칼날 3년도. 그래서 우리 그룹의 한 장로님은 그걸 알고 계시더라 하는 얘기까지 했잖아. 왜? 깨워야 돼, 깨우쳐.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환란의 하나예요. 지금 싱가포르인가 어서 이제 변이가 또 생겼는데 지금보다 5배 나오대. 그런데 여기도 들어왔대. 발표는 안 하잖아 지금. 한국도 들어갔대. 이제는 옛날같이 까놓고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고급 레스토랑 한 100명 예약했다면 한 40명이 다른 건 캔슬하는 거예요. 예약을. 왜? 코로나 걸렸다고. 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요. LA 카운티는 아마 마스크 쓰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시. 이런 거는 환란, 아주 조그만 환란이지만 이제 계시록으로 비춰보면 시작이거든요.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잡을 건 믿음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주저앉으려면 배교 현상에는 하나님 배신하는 거죠. 그러면 지옥불로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좀 더 저건 암 환자가 있어. 내가 기도해 준 사람도 한 분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 저기가 아니에요. 밖에 분인데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암이 중지됐어요. 그러니까 암이 안 자라. 줄어들지도 않고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당신은 지금 건강한 거다. 왜? 암하고 같이 가더라도 그게 저기 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건강한 거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코로나든가 경제적인 환란도 똑같아. 우리가 그걸 물리칠 수 없잖아요. 우리 환경으로 스며들는 그건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그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어떡하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것을 우리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건 뭐냐? 매일같이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걸 무장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는 능력을 갖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이겨나서 환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와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이 환경을 제어해버려. 그러니까 나한테도 위험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인간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흐르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령 성령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건 영적 전쟁 이야기거든요. 한 예를 들죠. 메릴랜드 메릴랜드 미라클 센터 시절에요. 금요 철학 끝나고 뒤에서 근데 능력을 그때 많이 행사하시는 전도사님 있어요. 나 툭툭 쳐요. 왜요? 기도 좀 빨리 끝내주세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고 끝났더니 저기에 한 분이 있는데 몇 번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한테 기도를 받는데 문제가 더 커졌대요. 어떻게 우리가 좀 기도를 해줘야겠다고. 그래서 뭐냐면 그럽시다 하고 주일학교 방 하나를 빌렸어요. 들어갔더니 그 교회에 그 목자석도 그 목원들 그리고 우리 교인 매치 있어요. 전부 보니까 한 12세 될 것 같은. 그래서 인사하고 있는데 참 젊은 여자인데 괜찮게 생겼어. 근데 들어가 있대. 근데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뭐 부부싸움하고 칼 죽인다고 칼부림도 나고 그랬대. 그래서 딱 가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했더니 얘기하지. 그래서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찔러봤는데 들어간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신을 위해서 기도 좀 할 때 그러니까 아유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기도해? 무시해버려. 그러지 말고 기도한다. 아저씨는 무서워요. 나한테 아저씨래. 교회 다니는 한. 그래? 그럼 나하고 얘기하자. 그때부터 씨름을 했거든요. 그때가 11시 반쯤 됐어요. 5시 반까지. 얼마나 지금은 그 교회에 충분성하는 아주 넘버원 여집사. 이건 뭐냐?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능력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7가지 성령 충만에 대한 7가지를 지금 교환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가장 중요한 게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 그 주 레파토리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나는 그분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동행했나 써봐라 그거 아니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쉽게 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따라가는 삶, 이게 동행하는 삶. 그런데 여기 동행하는 삶에서 이게 우리가 주의할 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살아서는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도 바울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그런 당연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거고 동행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거든요. 선교에서도 마찬가지. 미시오 데이 들은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거기 아주 강조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니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힘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나가면 갑질하는 사람 많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믿음이 있다면 갑질 못하지. 어디서 하나님이랑 함부로 찍어놨어. 그렇죠? 근데 우리 현실은 정반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파트를 끌고 나가는 리더들이면 이거 명심. 뭐 상급? 아이 갑질하는데 무슨 상급이 있어. 나중에 올라가서 계산할 텐데 너 갑질했어? 우리가 터지는 게 나오지. 그래서 저거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얘기했지만 내 생각, 내 방법. 성경에 그런 거래요? 아니. 기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게 성경.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네. 자기 주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서 그걸 만들어서 일을 한다고. 누구 일이야? 지 일이지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쉽게 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이 흔한 게 요새는 장로가 계급인 줄 알아. 장로가 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속하고 겉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되면 시험 받고.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된 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냐? 한마디로 내가 죽는 가운데서 매일 회개하는 거 회개. 왜? 여러분 하루라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있어요? 언제는 용서받았으니까 그건 해결됐어. 그런데 자범죄.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지는 죄. 이건 매일 씻어내야 된다고 했잖아. 주의 복을.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단 말이죠. 씻어내야 돼. 씻어내서 그걸 잘라내지 않고서는 죄싹인지로 한 거다, 죄를.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서 또 그것도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현명한 사람은 죄를 씻어버리고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갈 때 성령 충만하지 말래도 성령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5가지가 있는데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한 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루 사는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성령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사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성령님만 따라가서 내 안에 잡생각이나 세상이 아니라 아주 성령으로만 꽉 차 있는 것,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지껏 습관을 다 끊어내는 거죠. 여지껏 습관은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건 사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가지고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도 사랑이지만 공의로우시거든요. 공의스러운 거는 더러운 거 못 봐. 죄를 못 본다 말이야.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뭐예요? 공의 가지고 죄악을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거 끊어요. 이게 바로 뭐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데 우리 자력으로 말씀이 깨우쳐지나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올바른 올바른 성경에 대한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갖춰서 그대로 행하는, 이런 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주의 일을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제가 롱런 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일 거예요. 은혜교회에 수많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능력 없는 저를 어떻게 한 자리에 30년을 놓고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네 자신은 뭐냐? 이거예요. 은혜.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충성한. 이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항복하는 거.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난 순종할 뿐입니다. 하고 모든 걸 맡기는 거.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성령 충만. 이 5가지 왜 제가 썼냐면 이건 책에도 없는 얘기예요. 책이 없는 얘기예요. 내가 만드는, 내가 이제 공부하면서 터득한 걸 정리한 건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 이거 딱딱 대비해봐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나? 아이고 아니로구나. 빨간불이로구나.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지껏 세상 걸 갖고 사는데 끊었나? 아직도 남았어. 몇 퍼센트 남았나? 그거에 따라서 또 충만한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사는 거야. 난 주의 일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의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 우러나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느냐. 이거 가지고 비교.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진짜 살고 있느냐. 그러다가 대비해봐요. 오늘 내 본전이 다 나와.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성령 충만한가 내 자신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첫째, 인격적 변화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거 뭐예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대비해보라고, 내 자신.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령의 변화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대비해보라. 세 번째, 존재의 변화예요. 그건 뭐냐? 여기껏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됐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든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얼만큼 했느냐, 이걸 대비해보라고. 그러면 내 본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능력의 변해. 내가 잘났어. 내가 여지껏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뭘?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진짜 이 세상을 이기는 거는, 진짜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거로구나. 나는 얼마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다 대비해보라고. 대비해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작아진다. 조금 지루할 거예요, 요번 시간에. 왜냐하면 아까 그랬지만 성령 충만은 내 먼저 2시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밖에서 듣는 사람을 위해서는 격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좀 다를 거예요. 여기껏 들은 내용들하고 좀. 네, 수고하셨어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저희들이 언제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이 매일매일 지속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 한순간 한순간도 주를 놓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거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디 가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이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